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송곳으로 자기가 앉은 바닥에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한 승객이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무슨 상관이요? 지금 내 자리 밑에 구멍을 뚫고 있지 않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반박합니다. 물이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돼요. 이 탈무드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많은 의무를 지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이웃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듯이 우리 또한 이웃에게 많은 영향을 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존재로 지원받았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또한 양심도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양심이란 이 말씀 속에는, 이 말 속에는요, 선하다 하는 뜻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양심적이다 그러면 이미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서구권에서는 우리와 다릅니다.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요, 양심이란 말을 아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알고 있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양심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양심을 마음의 태도에 두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것보다도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느냐,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문제없어 보여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지 않으면 양심적이지 않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다 나를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섬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멀리서도 나를 다 아시고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도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7편 9절과 10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 또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기 때문에 나는 양심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그런 뜻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양심적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처럼 사도 바울도 역시 같은 시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바울은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의 말을 듣게 되면 선한 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 중에는요, 은혜의 복음이 아닌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을 듣다가 양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은혜보다도 율법을 따르면 더 양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에 이미 말씀을 밝혔듯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너희가 도둑질하며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탐하며 도둑질하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율법으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비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야 선한 양심을 살 수 있다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의 귀를 기울이라, 이런 차원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은혜의 복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율법대로 살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말씀에 정작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자기 의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에 자신을 맞추고 살아라, 복음의 소리에 나를 맞추며 살아라, 그래야 선한 양심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지난주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표적주의 신앙이 되지 말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역시 오늘 말씀에도 말씀의 시선을 두고 살아라, 그래야 선한 양심이 되고 온전한 인격자가 되고 밝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꿈과 비전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온전한 인격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꿈을 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꿈을 두시고 구원하셨겠습니까? 온전한 사람 되는데 꿈을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온전한 인격 되는데 꿈을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목표를 두시고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나중에는 교회를 만드시죠.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밖으로, 레시아는 불러내다, 그런 뜻이죠. 사람들이 죄와 악의 탐욕과 악독에 갇추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정욕적으로 살지 말고 탐욕적으로 살지 말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짧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비치게 하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굳이 은밀한 장소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담아두는 큰 그릇을 말하지요. 이 등불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전체를 비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등불을 만약에 은밀한 곳에 두거나 말날에 둔다면, 감추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빛을 감추기 위해서죠. 빛을 감추기 위해서 은밀한 장소에 등불을 두겠죠. 빛을 감추게 되면 결국은 악한 양심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안을 다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둔다 하시죠. 그래서 등불의 위치는 높은 곳입니다. 집안을 다 비추기 위해서죠.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에 등불이 비추고 있으면 그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밝게 비춰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행동도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등불의 빛에 대한 비유를 사람에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뿐이겠습니까?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약속의 후손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쪽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운명적으로 정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자신을 맞추느냐, 맞추지 아니하느냐, 이 차이 때문에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구약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사실 태어날 때 보게 되면은 에서보다도 야곱이 훨씬 더 약탈자고 거짓말쟁이로 그가 태어났고 자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약탈자 야곱이 변화되어서 약속의 후손의 계보로 이어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의 자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 때 약속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에서는요, 부모가 반대한 결혼에 의해서 살았죠. 부모는 분명히 가난한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이스마엘 후손과 또 결혼하죠. 계속 다른 길로만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가 하신 말씀, 축복의 말대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했습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야곱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약속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갈릴리 출신들보다도 유다 출신인 그 회계 업무에 뛰어난 머리를 가진 가룟 유다가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갈릴리 출신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11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자신을 맞추지 않죠.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한 혹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닦아드리자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낭비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돈 욕심 때문이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도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는요, 계속 죄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요. 그러므로 악한 대지상들이 제시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악한 양심,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가룟 유다는요,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더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위한 일에 이용되었을까요? 자신을 예수님 말씀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탐욕의 소리, 유혹의 소리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어둠 일을 위한 일에 이용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출발은 부족했지만 다른 11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제자들은 어둠에 처하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사도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됩니다.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는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어둠에 처하지 않고 빛된 인격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며 살아야 됩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내 몸에 등불은 누리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말씀하고 있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매우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깨끗합니다. 그 행동도 참 깨끗합니다. 좀 닮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도 저렇게 참 인격적으로 말할까? 뭐 행동도 어떻게 저렇게 인격적일까? 참 훌륭한 분을 만나게 되지요. 참 그를 보게 되면 그의 말씨나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막 품어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람에게 해서 세상의 소리, 자기 몸에서 올라오는 탐욕의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유혹의 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탐욕과 악독의 소리를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세상의 소리, 자기 탐욕의 소리를 배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삼가 조심했으며 주의했을까요? 결국 자기 훈련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기 훈련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지 않게 되면 어디에 맞추게 되겠습니까? 세상 유혹 소리를 맞추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의 소리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 인격은 어둡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IMF 쓰기에도 정말 잘 감당했었어요.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다 보니까 정말 그 어려운 시기도 잘 지나가게 되었고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도움을 주셨죠. 그런데 어느덧 그가 자신의 소리에 맞추기 시작하더라고요. 탐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에 손을 대더라고요. 그때부터 눈이 어두워지게 되더라고요. 지인에게 도박을 위한 돈을 꾸기 시작합니다. 좋은 직장 다닙니다. 들으면 남들이 다 부러워할 직장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도박을 했는지. 심지어 부인 몰래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해서 도박까지 했습니다. 그는 결국 가족도 친구도 직장도 신앙도 인생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회복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어두운 인생이 되도록 했을까요? 그 눈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의 소리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3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눈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몸을 비추는 등불을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몸은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됨됨이요, 삶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눈은 우리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은 눈에 의해서 좌우되지요. 우리의 눈이 진리의 말씀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된 것에 향하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밝은 인격이 되느냐, 아니면 어두운 인격이 되느냐, 이렇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을 닮은 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목표를 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세워지고 높아져도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한때 부러워하던 그런 유명세를 타고 부를 이룬 사람들 가운데 보면 굉장히 화려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유명해지기를 목표로 삼고 부에다가 인생의 목표를 건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유명해지고 부해지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유명해져도 부를 거머쥐어도 채워지지 못하였죠.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 소리를 또 듣게 되죠. 그것을 따라가다가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유명세와 부에 걸게 되면 온전한 인격 되기 전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졌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부에 걸면 안 됩니다. 인생의 목표는요, 인격에 두어야 됩니다. 온전한 삶, 온전한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인격에 두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유명해지고 부가 주어져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온몸이 밝은 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나중에 인생 결말에도 존경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성하면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오늘 성경 각주 2번을 보시면 순전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순수하면 이 세상에서 손해볼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순수한 사람, 마음이 순전한 사람, 결코 손해본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맞춤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순수하면 세상에서 손해본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보십시오. 누가 손해보는지. 시편 30절 말씀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시죠. 악한 자들이 잘되고 부를 누리는 모습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하기 때문이고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순전한 사람,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절대로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눈이 순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온전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살펴야 됩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격이 탐욕
탐욕으로 혹은 악독이 없는지 늘 살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악독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밖에서 집에 들어갈 때에 정결 예식을 했지요. 손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서 앉으셨어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겉으로는 손을 씻을지 몰라도 너의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눈을 너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에 맞추지 말고 세상 유혹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과 인격이 깨끗하고 온전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41절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겉으로는 정결예식을 잘 치르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는 어려운 사람 보면 구제했습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구제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우라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맞추어서 자신이 산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셨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온전한 인격자요 선한 양심으로 살려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살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들 보고 구제하라, 이 뜻입니다. 한 번도 구제하지 않지 않았느냐? 구제하라, 도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맞추어야지만이 우리의 몸이 밝아지고 깨끗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의의 빛같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깨끗한 인격과 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